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제목을 통해서 들으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를 사함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오늘가 밥을 먹고 살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고 더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움직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여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바라는 게 있죠. 야,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 안 나오고, 또 교회를 나와도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게임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좀 역사해가지고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할 줄 아는 아이, 성경 읽을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정말 훈련도 참석해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주고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장사든 사업든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서 잘 돼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돕고 서로 섬기면서 큰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원하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마음을 먹고 역사하신다면은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남편이 싹 바뀌었어. 이 술주정뱅이가, 바람피던 남편이 오늘날 교회 잘 나오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영적인 사람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웬일이야 이게? 갑자기 사업이 잘 돼, 열려, 막 수금이 되고 막 마켓통이 뚫어지고 잘 돼. 뭔가가 하나님 역사에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도 바뀌어. 술 끊고 담배 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뭔가 역사했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동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마음 먹고 바꿔서 이 자리에 앉히리라,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동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역사하면 오늘 낮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 예식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웠고 최고로 재밌었고 훌륭했다는 그런 결혼 예식이라고 소문 들었어요. 어떻게 결혼식이 이렇게 재밌냐는 거죠. 엄숙하지만 않았지만 경건하면서도 은혜롭다는 거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는 요새 신혼부부가 많은데 오늘 특별히 이제 느낌이 오는 거 뭐냐면은 드럼을 치는 우리 청년이 장가를 갔거든요. 야, 막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가를 가니까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막 놀랐어요. 전에도 느껴가지고 옛날에는요 이런 게 느껴서 약간 육으로 치는 것 같다, 혈기로 때리는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성령으로 치는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이거면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나도 불끈 솟는 거 있죠. 나도 설교를 저렇게 해야지, 팍팍 해버려야지. 감동 먹어서.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우리 김학원 이 건차를 좀 줘야 되겠어. 할렐루야. 우리 은영이 은혜가지고 요번 결혼한 모든 분들은 건찰 직분을 줘야 되겠다. 이미 그 얘기 나왔던 거, 제 얘기가 아니로 힘이 불끈 솟게. 어쩌거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학훈이 형제가 드럼으로도 은혜를 주는구나. 야,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내가 매가리 없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감동받았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눈물이 좀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가.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하고 그러면 다 되겠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신다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깨달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인 걸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100% 다 움직일까요? 그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거부가 돼 있고 부자 돼 있고 지금 남편 다 돌아오고 있고 다른 들 다 돌아오고 있고 훌륭하게 다 됐을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기도할 때 다 되면은 다 되겠는데 숱하게 기도하지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짜 사실적인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고 늘 부르짖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하죠. 저도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왜 목회가 안 됐냐 이거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에 결론이 내렸어요. 그 사람이 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동해서 움직였다라는 몇 가지의 사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돼 가지고 역사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자, 이런 건 어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 전 과정은 생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는요 태울 번이에요. 제물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배를 갈라서 나무 장자기에다가 올려서 드리는, 태워드리는 예물이에요.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래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맞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도 않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100세 아기를 줬다가 뺐습니까? 하고 엄마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처음 올라갈 때는 이삭이 그랬죠. 궁금한 거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같이 이삭을 장작대기 매려 가지고 번제 드렸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니까 따라와 나와.
그래서 한 모리아 산에 올라갔더니 이삭은 궁금한 거예요. 어디 갔지 양이? 근데 아버지가 말해요. 야, 네가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요? 또 이삭도 대단해. 그냥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식을 거행해야 되니까 칼을 들고 이게 가르려고 이삭의 반을 갈려서 쪼개가지고 번제 드린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칼을 들고 쭉 내리는 철에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수떡, 수떡. 예, 왜 그러십니까? 옆을 봐라. 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려라 하면서 연이어 주신 말씀, 이제 내가 알았노라.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 대신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줄게. 그 창세기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도록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대적의 문, 흑암의 세력의 문에 들어가는 정복자로 흑암을 꺾는 대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이 몇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브라함 보고 감동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동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를 향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는 빌립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이 7지사 중에 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돌로 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기도를 해요. 복음을 담대히 말한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다 하니까는 가슴에 찔린 바리새인들이 돌멩이로 친 거예요. 그때 스데반 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두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외쳤던 말이 하늘이 열렸고 하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아 계시는데 다시 대림할 때까지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스데반 사님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감동이 돼서 앉으셨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스데반 사님이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고백, 신앙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여서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거, 내가 아가야도 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지나갔다가 다시 로마도 봐야라는 그 하나님이 바울을 봤을 때 저가 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향한 전도의 계획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 사람을 지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감옥으로 가는 제수로서 배 타고 갔을 때 유락을 하는 풍랑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도록 막으신 거죠. 다 죽게 됐다고 생명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바울이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여 제가 죽겠나이까 이 풍랑 만나 죽겠나이까 했더니 아니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속에 로마를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제 풍랑을 만나더라도 침몰되지 않고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계획을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게 뭘까요?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을 잡으면 당연히 응답받아요. 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당연히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당연할까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가 따먹고 범죄했죠. 그래서 모든 저주가 왔죠.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은 저주가 와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왕노릇 해가지고 모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가지고 다 사망이 왔나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정신병, 우울병, 영적인 문제, 모든 죽음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한 수를 두셨는데 그 한 수가 뭐냐?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의 한 수, 예수님이 그 한 수라면 그 한 수가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의 백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완벽하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할 완벽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모자란 수를 두지 않고 잘못된 수도 않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는 말은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를 닮으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수많은 종교 있고 철학 있고 좋은 소식이 있지만 철학 얘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모멘트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으면 인생이 바뀌고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작정을 했어요. 우리 큰남에 오신 분들이 예수만 알고 예수를 닮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늦을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먼저 앞선 사람이 있고 뒤따라 지쳐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쉬었다 가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시간 지나가면 다 정상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큰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주인이 가마솥에다가 군불을 떼가지고 콩을 집어넣어요. 물을 짓고 끓이는데 어떤 콩은 튀어나갑니다. 어떤 건 털리고요. 그래도 주보고 주고를 확 튀어가지고 먼저 익은 놈도 있고 늦게 익은 놈도 있고 언제가 다 가마솥 안에만 있으면 다 익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가마솥이 예수 그리스도 가마솥이 돼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라는 얘기죠. 빠르든 늦든 간에 예수 안에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되고 예수만 말하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예수를 닮는 거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모든 걸 알아도 철학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를 닮으면 인간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는 완벽해서 훌륭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모순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모순투성이를 마음에 안 드는 부인, 마음에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마음에 안 드는 상사, 직장 동료, 모든 교회에 가는 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것을 다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념을 치면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미원 미풍이 있었잖아. 음식이 아무리 떡떡하고 뜰고 그래도 미원을 하나 딱 넣어버리면 끝나. 그 다음에 나온 게 미풍이야. 미원 잘다 달다고 미풍을 넣어서 우리 강대 권사님 고개 끄덕이시네. 저도 미원도 먹어봤고 미풍도 먹어봤어. 미원은 원래부터 맛있는 거고 미풍은 바람나듯이 맛있어. 소문나듯이 풍이야. 그래서 어떤 간에 미원 미풍 넣어야 되는데 예수가 미원이고 미풍이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은 양념이 돼서 맛있어지는 거지. 지금도 우리 사모랑 엄청 싸워요. 가다가 싸워요. 미워 죽겠어.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안 미워. 옛날에 저는 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목사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서로 물고 뜯으면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완충작용해가지고 그 안에 안 맞은 아구를 갖다가 주님이 맞춰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걸 얼마큼 많이 깨닫냐가 중요하니까 깨달은 것만큼 달라지고 변화되죠. 또 물론 무조건 예수를 무조건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같이 가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율법인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을 움직여 그거 없이 주야 돈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다 바뀌었잖아. 근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연히 되는 예수 안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면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등산에 먼저 앞선 빠른 사람 빨리 가고 늦게 하니까 기다려서 먼저 앞에 가는 리더 선두주자가 다 왔어요. 우리 팀 10명 다 왔어요. 아이고 저기 저 사람은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늦게 와요. 기다려, 같이 가자고 하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출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잃은 것이 7번을 용서하고 가라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고 이탈한 사람이 있고 기다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말고 다른 거를 하면은 많은 손해가 날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 죽으심, 자아를 죽임,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지자, 왕의 직분, 이해, 용서, 왕처럼 도와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이거를 날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근본 언약되어지는 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히 될까 안 될까? 늦더라도 당연히 예수를 자꾸 닮잖아요.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보화가 있어요. 예수를 하면 오늘 좀 늦더라도 다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바뀐다니까. 그리스도 판이 아니고 다른 건 아무데나 안 돼. 신경 있는 신앙생활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게 눈을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빠르든 늦든 빠져나가든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이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 율법 종교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교회 지도자는요, 예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예요. 나는 율법이고 은혜가 없어. 그런데 성도가 복음이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해야 되고요. 장로님이라도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가서 은혜를 충만히 준 사람만이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한 다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발을 씻는 사람이 되라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두 번째 꼭 잡을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주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분별이 돼야 됩니다. 불필요한 거는 안 써요. 오늘이라는 순간에. 그래서 사울왕이 이걸 못해서, 두 번째, 사울왕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사울왕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면 대표자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의 승망성쇠가 좌우되는 사람이 이치 있거든요. 진퇴를 잘해야 되거든요. 전쟁과 이거서. 그런 아버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보충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말렉은 끝장내고 블레셋은 꺽대에 기다려고 예배드리라고 그런 몇 가지 미션을 줬는데,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속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축구 감독이 계획을 했어. 이기는 수를 짰어. 야, 너는 센터, 너는 백, 너는 날개, 너는 뒤에서 풀백 맞고 골키퍼하고 내가 지신다. 너 들어가면 너 들어가. 헤딩 넣어. 감독이 짰어. 그런데 선수가 감독 말을 안 들으면은 나단쳐. 나중에 와서, 야, 내가 언제 너 가라 그랬어. 물론 응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내 작전대로 하면 되는데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언제 나가라 그랬어? 같이 협력하라 그랬지. 왜 들어가지 않고 왜 머물러 있어? 머리 좀 써봐, 머리 좀 써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빠져.
너가 가서 내가 원하는 감독이 여기 들어가서 네가 이 역할을 해 하고 대타를 집어넣는 거, 선수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야, 예, 끝났는데 이거 1대0으로 이겼는데 지켜야 되는데 수비로 가자. 야, 너 빨리 들어가서 수비 지키고 가. 그거 내와. 감독이 그래서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독자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지시하거든요. 그 필연성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치 선정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요것이 자세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뭘까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모든 역사가 정치, 경제,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아시아에 시작해서 유럽으로 넘어가, 미국 넘어가, 영국 넘어가, 미국 넘어가지고 건너서 아시아, 중국 넘어가서 한국 넘어가지고 중앙아시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는 거거든요. 한 바퀴 시계방 도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선쇠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예요.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제자가 되고 사람 살리는 그런 흐름을 가면은 그 사람은요, 기차가 쭉 가는데 어떤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딱 잡았을 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들었어요 지금까지? 좋은 철학 설교 읽어도 돼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먼저 뭔가를 잡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보셨을 때 누구를 찾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하고, 저 사람이 내 뜻이 있고 큰 뜻이 있는데 내 설계가 있고, 내가 높은 사람 회장님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 인류를 향한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 속에 쓰는 사람이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배웠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복만 받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생활인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죠. 역사가 없어요. 이거 지옥은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역사가 없지? 안 풀리지 할 때 하나님과의 본질이 틀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7년 동안 목회 안 됐어요. 개척하고 폐하기를 반복했는데 개척 예배는 꼭 드려도 폐쇄 예배는 안 드리더라고요. 몰래 도망가지요. 그래가지고 교회 물건도 팔아먹고 그랬어요. 없어지니까 이 예배당 의자를 어디다가 둘 수가 없이 큰 의자를 갖다가 7번 반복했다가요, 제가 이게 참 머리가 나빠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나는 뭘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금식기도 다 했어요. 물론 초창 의대 받았지. 근데 본질은 안 되더라고.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1년 동안 목회 못하고 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사람인지를 거짓말임을 알았어. 내가 진짜 전도자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목회라는 명예와 흥공이라는 미명 아래서 탈을 쓴 전도자였지, 축복받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한 존재였지, 거짓말이고 뻥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 아니거든 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힘을 쏘고 애를 써도 흉내를 내도 안 됐던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오늘 여기 왔을 때는요, 23년 전에 왔는데 정왕동에 지하실 들어왔는데 정말 중심이 달랐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짐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뭔가 이런 걸 잡으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구나 좀 배우면 잡을 수 있어. 깨달으면 돼요. 그 중심을 잡는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어디 간지 승리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걸 잡고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들으면서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도 무르익으면 오늘부터 되어지기 시작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세 가지의 중심을 잡고, 또는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을 잡고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시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 역사할 거야. 이제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뭘 끌고 갈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음성 듣는 방법이 정식기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봐. 이미 내가 중심은 알아. 주님 나 사랑하죠.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나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난 목사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방법에서 틀렸어. 이 방법이 뭐냐면요, 몇 가지 체질이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언약 잡았거든. 체질은 뭐냐면 항상 주의 뜻을 따라하기보다 순간적으로 내 생각에 나가서 행하는 거, 순간적으로 말하고 순간적으로 행동함으로 내 것을 머리를 굴려서 딱 하는 스타일,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번 당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생각하는 것이 순간 나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잔머리 딱 굴려가지고 딱 하니까 안 되거든. 그럼 빨리 깨달아. 내 생각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너만 받아야겠구나 해서 두려워 떨어서 맞은 것 같아도 접수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무엇이니까 여쭤보면서 해야 돼. 아멘. 내 생각을 버려라. 주의 뜻을 찾아라. 그래서 기도하라. 범사의 죄를 인정하라. 잘 안다고 착각하고 하지 말고 이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해라. 이것이 겸손이다. 교만한 자는 그렇잖아요. 내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서 할 거고 내가 그동안 경험 있고 배웠거든 이렇게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성령의 도를 베풀어 받는 여러분 됩시다. 그 다음에 선입견. 이것도 선입견도 난 이렇게 배웠거든. 난 감리교에서 배웠거든. 난 장로교 배웠거든.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합신측이에요. 보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안 좋아요. 물론 그분 나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굉장히 깐깐해요. 조금만 뜨겁게 하면 신비주의. 십자가를 안 걸게 해요. 거기 교단, 우리 했던 교단은 십자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프린트카드 하나 걸습니다. 십자가는 우상이라 그래요. 난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생각도 없어요. 걸 수도 안 걸 수 있어. 이것도 하고 싶어요. 멋이나 십자가 걸면은. 근데 건축비가 들어서 안 해. 뜯어 고치려니까 십자가 하면 좋겠는데. 근데 뭐 공사하니까 뭐 그러도 좋고 안 좋고 그러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본질을 못 찾고 자기의 교리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도 못 받는 거야. 중요치 않은 건 넘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건물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 되고 성령에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걸어도 괜찮고 안 걸어도 있으면 걸고 없으면 말어. 뭘 신경 써. 그래 안 그래요? 주보도 그래요. 주보 빼먹을 수 있고 안 빼먹을 수 있어. 안 빼면 더 좋지 뭐. 실수하셨구나. 그래서 그래도가 필요하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음에 쓰면 되지 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선입견, 경험 또는 어떤 내 생각하는 체질들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에서 다 걸러서 주님 저리 가시고 내 것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집. 목사들이 고집 많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죽어도 안 해. 지옥 가도 안 해. 그래 지옥 가봐.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목사들 모인 데서 그래요. 이번에 장로님이 한 분이 나갔대요. 수석 장로님 나갔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고백하는데요 이러더래요. 사실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 나갔다 그러라. 한탄하대요. 자존심 때문에, 이 목사 같은 때문에. 내가 수천 명의 사람한테 추앙받으니까 높은 사람인데 착각했대. 이 자존심이 문제래. 꺾었으면 됐을걸.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쫀심이 뭔지 고집 있고 나를 건드려봐라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또 때로는 우리가 남의 말에 속는 것도 있죠. 왜 그렇게 기가 얇은지. 여러분 영분별을 해서 잘 들어야 되고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들어야 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저는 그래요. 기도 안 한 사람의 말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영적인 사람도 의심을 해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이 나오는 생각과 말이 오직하겠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여러분 열매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거는 전부 성령이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아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정말 전도자가 맞아. 그럼 하나님 역사할 겁니까? 역사하는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인들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 훈련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꽤 걸릴거려. 아브라함도 걸려가지고 롯 때문에 걸려가지고 아브라함 조카 보내고 영의 인도 받았거든요. 그 중요한 게 알았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선입견, 고정관념, 경험, 지식 그거 가지고 또 자기 머리 쓰는 스타일, 교만함 때문에 주의 인도를 못 받고 다 놓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유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방법의 치유,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주의 뜻이 무엇이 물어보고 여쭤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에도 아버지요 이 말씀을 말씀할까요? 교만하면 내가 잘했어 말하면 되겠어 아니라 떨려 오늘 저 떨고 왔어 떨어 두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분들에게 내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말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다 돼서 말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시간이 가니까 정리하면은, 정시기도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기도도요,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기도는 특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금식기도, 산기도 가시는데 정말 진짜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내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다 넉넉히 하면 손해보지 말고 가정살림 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나만의 기도를 찾아서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짧든 간에 그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삶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빨래도 다 하고 직장생활을 다 하면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행복하고 주님과 나만의 만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시고, 그래서 저는 얘기잖아요.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큐티를 배워서 책 하나 사가지고 회사에서도 늘 주님과 교통하는 정식기도가 되라고. 직장에는 바쁘면 못 나오면 나온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2번 나와가지고 늘 주님을 잠깐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면 1호상 기도처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해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좋은 거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다 은혜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식기도를 통해서 본질이 됐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범사에 내가 역사할 거니까 이렇게만 하라고 이 지시를 따라가면 되는데,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중심은 좋은데 다 인도 놓쳐요. 고집, 또 자기가 안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내 생각이 맞대 해가지고 그 자리, 적절한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여전히 붕뜨고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울처럼 팽당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대로 해야 되거든. 마지막 3번째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하늘 보호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별미를, 탁월한 계획을 꼭 드릴 수 있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보니까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기도하러 지나갈 때에 그 중간에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 종을 생각해서, 저 하나님의 종이시여 혹시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유하해서 잠깐 쉬면은 제가 좀 이렇게 좀 거처를 만들어 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허락을 했어요. 해가지고 늘 지나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잠자리 주고 하루 유숙하시고 먹을 거 주고 씻겨주고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쉬도록 하고 책상 머리도 두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엘리사가 들어와 생각하니까 누워서 잠이 안 오는데 말똥말똥 눈 뜨고 있는데, 이야,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조목조목하고 세밀하도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주의정이 감동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누구 종을 불러가지고 가서 물어봐라.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렴. 갔더니 종이 갔더니 알아봤더니, 아우 글쎄요 여기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아기가 없네요. 그래?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낳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오더니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으리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없었어요. 안 돼요. 있으리라. 해가 되니까 아기를 가졌어요. 이런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것은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때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8절이니까 가부가 있는데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해서 응답받았던 그 기도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가부의 재판관 기도. 날 억울함을
청원했던 가부를 볼 때 재판관이 또 와서 저 여자가 어이구 귀찮아 죽겠네. 마음속에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는 끊임없이 와서 될 때까지 이루어지겠구나, 기도하겠구나 싶으니까 이건 끝장났네, 이건 내가 귀찮아지겠네. 불러가지고 여인이여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억울합니다. 알아서 풀어줄게.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끈질긴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삼을 때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그 기도가 이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해서 응답되어진 것이요, 누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믿음의 기도가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개는 천막에 있도다 가슴이 찔려가지고 기도했더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들어서 그러나 당신 성전 건축 못하고 아들 때문에 되겠다, 피를 말려줘서 그러나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드렸으니 내 감동 먹었다. 너의 후손을 복을 주고 왕위를 이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성경에는요 감동 먹어서 역사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한복음 21장 5절 11절에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쓰고 베드로가 3번 실패해서 예수를 부인해서 배반자지,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래도 중심에 있어 그 찾아오셔서 주님 부활을 찾아가지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랬지만 사랑한지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물어봐. 3번 실수를 풀어준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 줄을 여러분이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셔요. 축복하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축복하고 복을 줘서 그 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세계 복음 하야에서 초대교회 유명하게 탑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 음성을 잘 듣도록 성령님도 받는 체질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고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 삶의 현장에 남편, 자녀, 경제, 사업을 우리 하나님의 손 대기만 하면은 형통하고 되어짐을 믿사오니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